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죠. 네,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목이 많이 쉬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쉰 건 아니고요. 재채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쉬었습니다. 좀 불편할 텐데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재밌네요. 네. 재미도 있었지만 은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수련회 참여하신 분들은 좋았죠? 네. 벌써 표정들이 참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또 수련회 참석하지 못한 분들 짧게나마 영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다음번 기회 이제 여름에 또 수련회가 있겠네요. 국내 선교와 수련회가 있을 텐데 그때는 또 꼭 시간 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마 이제 개학을 하죠. 개학 학생들은 이제 학업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또 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또 새로운 만남들 또 새로운 또 공부들 또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뭐 그냥 계속 열심히 다니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17번째입니다. 17번째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삭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오늘부터 이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야곱 다 아시죠? 야곱? 네, 야곱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여러분? 네?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네? 뭐라고요? 네, 그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로 그 이미지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뭐 이야기하면 각각 떠오르는 게 다를 거예요. 뭐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뭐 아내 리브가도 떠오르기도 하고 또 팥죽, 그렇죠? 팥죽 오늘 말씀에 나오는 팥죽 사건도 떠오르고 뭐 여러 가지 삼촌 라반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속고 속이는, 그렇죠? 뛰는 놈 위에 나는 사기꾼 막 이래가지고 라반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야곱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그렇게 묻는다면요 저는 그냥 심플합니다. 야곱은요 사기꾼, 사기꾼의 이미지예요. 저에게는 사기꾼. 여러분 사기꾼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다른 사람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 속이다가 또 그것이 발각되거나 들키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되고. 야곱의 이미지는 저에게 있어서 어떤 이미지냐면 바로 이와 같은 사기꾼의 이미지예요. 야곱이 딱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좋아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서 꼭 닮고 싶은 인물이 있어요. 동경의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참 요셉은요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닮고 싶은 인물이에요. 요셉처럼 살면 참 좋겠다 이런. 그런데 또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닮기 싫은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야곱. 야곱은 참 닮기 싫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마음으로는 닮기 싫은 야곱인데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왜 이렇게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닮기 싫은데 가장 닮아 있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곱의 모습이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니 그냥 우리들의 모습을요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투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닮기 싫은데 닮아 있어요. 누구를? 야곱을.
그래서 그런지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요, 참 많은 교훈을 얻게 돼요. 참 많은 공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길 바라요. 야곱의 행적을 통해서, 야곱의 결정, 야곱의 선택, 야곱의 판단,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나의 선택,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돌아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기꾼 같은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당신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져주시고 또 다듬어 주시는가, 정말 재밌어요, 야곱의 이야기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요, 야곱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출생의 비밀 아니에요.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 22절,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태어나는 모습이에요. 자, 본문 22절, 25절, 26절입니다. 말씀 준비됐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22절, 25절, 26절의 말씀.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야곱은요, 태어나는 모습부터 어때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대요. 발꿈치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쌍둥이요, 쌍둥이. 쌍둥이 형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부모님들, 어른들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요, 자식들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어디 있냐,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다 자식들은 똑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을 보면 그 각각의 아이마다 대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이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두 아이를 키우잖아요. 두 아이를 키우는데 보면요, 대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첫째를 대하는 방법과 둘째를 대하는 방법. 아이들도 달라요. 아이들도 서로 얼마나 싸우고, 그 싸움의 원인에는 뭐가 있냐면 질투가 있어요. 형보다 내가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싶고, 동생에게 내가 사랑을 뺏기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다툼이 나나요. 부모든 자녀든요, 참 똑같고 공평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요, 아이를 키워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쌍둥이 사이에서도 어떻습니까? 다툼이 있고 질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근데 너무 유별나요. 좀 태어나서 그렇게 하면 어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야곱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내가 더 빨리 나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뒤꿈치를 잡고 끌어당기려다가 딸려 나왔는지, 아니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혹시 모르고 첫째 낳고 둘째 있는 거를 유도를 안 해서 자기가 태어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발 뒤꿈치를 잡고 엄마 나도 있어요 하고 이렇게 태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어찌됐든 보면 야곱이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카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카브. 이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런 거예요. 누구누구의 뒤를 따른다. 야곱은 뭐예요? 누구누구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아카브. 누구누구의 뒤를 따르고, 누구누구의 뒤를 따를 것이고, 누구누구의 뒤를 따르고 있다 하는 의미를 바로 야곱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출생의 순간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걸 좀 더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자, 강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약한 자를 사용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이 동생을 섬긴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은 어때요?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게 맞아요?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맞아요? 예? 여동생이 언니를 섬기는 게 맞아요? 언니가 동생을 섬기는 게 맞아요? 아니, 나 솔직하게 좀 대답해봐. 뭐가 맞아요? 우리의 상식.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상식은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동생이 형을 섬겨야죠. 여러분, 동생이 형을 섬긴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도요, 저희 형님하고 9살 차이가 나요. 9살 차이가. 네. 근데 아버님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이제 일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요, 우리 집의 가장은 누가 되냐? 형이 됐어요. 저는 이제까지 형하고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형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네. 형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늘 제 마음 가운데도요, 형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여담이지만, 근데 지금은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다음부터 우리 형님이요, 저를 부르는 것조차도 좀 이렇게 불편해해요. 그래가지고 저기 익산에 사는데 전화하면 형노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 뭐 별일 없어요? 뭐 이렇게 좀 뭐 굉장히 어색하고 뭐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이게 목사가 이렇게 어려운 존재인가 봐요. 참. 저는 그냥 형인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그 순간부터 형은 동생을 동생처럼 못 대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제 마음 가운데 형은 아버지가 없을 때 아버지의 위치,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데 유대 전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가정 안에 보통 장남, 차남 뭐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일하셨냐? 장남을 통해서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것이요, 이 유대인들, 유대 사회, 유대 가정의 일반적인 상식이요, 통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동생이 장자인 형을 따라가는 거죠. 섬기며 가는 거죠. 그럼 이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유산을 나눠줘도 어떻게 해요? 장자에게 2배 이상을 유산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장자 중심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이야기는요, 이때 당시의 고정관념을요, 이때 당시의 통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깨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상식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남이 아닌 차남,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그런 통념, 그때 당시의 상식, 그때 당시의 전통이었던 이 장자 중심의 이 문화를 왜 이렇게 깨뜨릴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묵상하고 묵상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거예요. 그래, 전통 좋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이 만든 것일 뿐이야. 너희들의 전통일 뿐이야. 그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만든 전통일 뿐이야. 내가 정말 내 창조의 세계에서 나만의 계획이 있어. 나의 계획을 무시하거나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전통 안에 나의 계획을, 아니 나를 끼워 맞추려고, 끼워 놓으려고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전통에 따르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하겠지만, 전통에 따르면 둘째가 맏아들을 섬겨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이 만든 너희들의 전통일 뿐이지 나의 계획은 따로 있어. 나의 생각은 따로 있어. 나는 나의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너희 전통, 너희들의 상식, 너희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주권대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주인이 되셔서 당신께서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 인간의 통념, 인간의 상식,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통을 따라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의 전통에 맞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 우리들의 상식, 우리들의 통념 중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보면요 전혀 중요하지 않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통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 그렇게 중요하냐고. 여러분 한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팥죽 사건, 그렇죠? 팥죽.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이틀 밤 새가지고 졸리죠? 네, 정신 다 차리고 자 팥죽 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 동생에게 파는 장면입니다. 일단 우스운 건요 자기들이 판다고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닌데. 근데 어쨌든 파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왜 장자권을 팔아요? 에서가. 여기 보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에서의 목에 칼이 들어왔어요. 칼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까? 너 말 안 하면 죽어. 너 배교 안 하면 너의 목을 날려버릴 거야. 이런 죽음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야. 아, 얼마나 단순하고 무식한 거예요. 죽기는 죽겠는데 뭐가 어째서? 배고파서.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에서도요 장자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고 그 의미, 그 권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 모습을 보세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자의 권리라는 것이 배가 고프면, 배만 좀 고프면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팔아 넘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언제든지 나의 필요가 생기게 되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포기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에 큰 위태로움이 왔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마저도 포기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쯤이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이들이 배교를 당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마. 안 믿는다고 고백해. 이런 위협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참수도 당하고 사자밥도 되고 끔찍하게 죽음을 당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아니 몇만 배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리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들을요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전통이요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는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제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다가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요 독립을 하게 되면서 성전 개혁,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돼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도, 성전의 예배 순서도 이런 모든 제의들이요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새롭게 성전을 짓고 새로운 예배의 순서를 만들고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자고 보니까 힘이 필요해요. 힘이. 어떤 정치적인 도움과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선택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요, 그러면 그 개혁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겠습니까? 아수르의 것을 걷어내고 거기에 뭘 더 씌운 거예요? 바벨론의 것을 더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개혁을 원하고 변화를 원하면서 그 전통을 세워나가고자 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혁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아수르의 우상을 제거하고 거기에 바벨론의 새로운 우상을 갖다가 더 씌워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든지 자신들이 받은 축복, 하나님의 것을요 언제든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팔아먹을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어떤 거예요? 나의 신앙, 나의 소중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이와 같은 것들을 스스로 팔아 넘기고 포기하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나갑니다. 항변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배고픈 형에게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이거 줄게, 장자권 줘, 이렇게 하는 야곱도요 사실 못돼 먹었어요. 이런 동생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이 오늘 팥죽 한 그릇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언제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인간인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언제라도 소중하게 여겨서 지킬 수 있는 인간인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인데, 야 너 아무리 내가 배가 고프다 그래도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장자권 가지고 나한테 흥정하는 거 이거 말이나 돼? 에이 이 녀석 아직 철이 덜 들었어.
이렇게 좀 야곱을요 혼내는 애서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내가 배고프면, 내가 필요하면 언제나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팔아버리는 인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라도 우리가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이 없어요. 예전에 내가 봤던 청년들 보면 이런 거예요. 예배 끝나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요.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재밌게 놀아요. 월요일 날은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화요일 날은 클럽 가서 춤추고, 또 수요일 날은 또 한잔하면서 또 교제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요 딱 보니까 앞에 있는 친구 목에 목걸이 딱 보니 십자가 목걸이가 보이는 거야. 야, 너 교회 다녀? 응.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 어느 교회 다녀? 나 여기 정동 다니는데 넌 어느 교회? 난 창천교회. 야, 그래? 그래. 건배. 야, 몰랐네. 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야, 뭐 우리 가까운데 여기 다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신촌에서 또 만날까? 뭐 한 잔 또. 네,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럼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같은 사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것을 너무나 쉽게 팔아먹을 수 있고, 언제라도 내 신앙을 버릴 수 있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내 삶의 모습,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요 이 팥죽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놓지 않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저에게 어떤 이미지라고요? 사기꾼이 사기꾼. 목사님들이요 뭐 야곱은 뭐 어떤 사람 막 아무리 포장을 해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객관적인 눈으로 딱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아니, 사기꾼 같은 그 같은 삶을 살았던 야곱인데 이스라엘의 조상의 명당에 당당히 그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놓지 않으려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있으려고요, 야곱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요. 하나님이 후려쳐서라도 그 용기가 가상해서 야곱을요 어떻게 해요? 다듬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 가운데 머문다고요? 바로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쌍둥이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큰 계획,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전통, 인간의 상식, 인간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흘러간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들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큰 뜻을 붙잡기보다는 언제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 또 언제라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또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제 이 이후에 이어지는 창세기 26장 쭉 이어지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야곱은 평생 동안 자신의 이름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누구누구의 뒤를 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평생 그 이름처럼 살아요. 뭘 쥐기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 놓지 않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는요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욕망 덩어리예요. 욕망 아줌마가 아니라 욕망 덩어리, 야곱이에요. 바로 그런 야곱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상식과 전통을 깨뜨리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그 당시에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오늘날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목사로 살아가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셨냐면요, 야곱을 볼 때에도 야곱이 앞으로 얼마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요 아시면서도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나는 너를 알고 선택했어. 네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계획 속에서 너는 바뀌어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다듬어 갈 거야. 그러냐,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욕심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 것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세요. 때로는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모른다, 팥죽을 팔듯이 모른다 할 수도 있고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세상에 기대어 살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선택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알아. 네가 앞으로 얼마나 욕심 가운데 살지, 얼마나 네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지 내가 너를 잘 알아. 그런데 그래서 너를 선택한 거야.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다듬어주고 변화시켜 줄 거야. 그리고 연약한 너를 통해서, 지금은 보잘것없는 작은 너를 통해서 큰 자들이 너를 섬기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야곱을 선택하시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알아, 알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어. 그러나 너를 통해서 내가 큰 자를 부끄럽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다듬어가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계획을 이루어 갈 거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고요. 날마다 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머금고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요. 네.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야곱과 같이 다듬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삶의 모습과 내용이 야곱과 결코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듯이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팥죽 한 그릇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아버지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내가 지켜나가고 있는 신앙 너무나도 쉽게 내려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놓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야곱과 같은 나를,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아버지의 삶의 내용과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홀로 아버지 본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신 그 소중한 가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 알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욕망 가운데 욕심 가운데에 아버지 이 기능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호라고 각진 모습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장수를 그렇게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언제나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늘 언제나 주님께서 동력을 지켜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학기가 시작합니다. 함께해서 아버지 하나님 소환스러운 친구들과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을 접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친구들과 여러분이 믿지 않는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 아버지 교회에서 함께 일을 생활할 경우까지 해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들의 아버지 발걸음 닿는 것 이들의 성교 닿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신앙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얻고 어느 누구도 그런 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시며 크고 강한 자가 아니라 어리고 약한 자를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나고 각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찢겨지고 상처난 부분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갈고 닦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라도 내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합니다. 아버지 지혜와 명철 주시고 학업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의 일터에서도 아버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나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족하고 작고 모자라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